지난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금요기도회 때 제가 다윗이 범죄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 다윗을 징계하실 때 다윗이 그 징계를 받는 그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아이가 죽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죽은 후의 모습,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이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히 앓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14절과 15절 이 사이에서는요, 시간의 텀이 거의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죽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15절의 말씀이 아이가 아프게 되는 것은요, 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즉시 아이가 아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에 있는 문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와우 계속법이라는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우 계속법이 바로 이 문장 가운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돌아간 즉시, 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간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지체되지 않고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는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은요, 지체 없이 즉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앓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심히 앓는다라는 것은요, 좀 심하게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이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분명히 지금 나단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즉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뭡니까?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제 12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이가 쓰러져서 병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다윗이 시작한 것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의사를 불러오고 좀 아이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간구하는 장면도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간구합니까? 금식하고 또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기도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근데 결국은 죽었죠.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럼 7일 동안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다윗 주변에 이제 다윗을 오랫도록 섬겼던 신하들, 이제 그들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런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먹지도 않고 저렇게 막 슬피 울면서 기도하니 밤새도록 하니 몸이 건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말립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당신도 좀 건강을 차려야 되죠. 뭐 우리도 위로한다면은 왕이 마음을 굳게 잡아야 아이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아빠가 힘을 내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말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윗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빠도 흔들리면 안 되고 몸이 축 나면 안 되니까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도 말이 돼요. 그 말이 또 타당성도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요,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또 힘이 들지 몰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요,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병이 생겼고 그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유능한 의사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요? 뭐 없더라도 다윗의 힘이라면은요, 그의 권력이라면은요, 주변 나라에서 의사들도 데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사를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병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도 기도하고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것 안에서도 작은, 심지어는 감기라고 할지라도요. 지금 제가 콧물 감기 걸렸거든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최종문 목사님이 본인한테 비염이 얼마냐고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계속 코를 제가 풀었습니다. 콧물만 나오는 거예요. 기침 가끔씩 하면서 콧물이 나오는데, 이 감기 걸려도, 감기는 불치병이잖아요. 감기는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걸리고 좋아졌다가 다시 걸리고.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감기는 뭐 약 먹으면 되고 이러겠죠. 그런데 감기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것 역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치료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 갈 때에도 가는 중에 기도하고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할 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해봤는데 물론 마지막에라도 기도하러 온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는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돕는 손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는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수원 서부교회가 건축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죠. 네. 우리는 또 이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집을 세우려면 기도해야죠.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때
먼저 이 기도의 자리가 든든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 또 여러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E.M. 바운주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지금 이 책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믿는 둥 마는 둥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문제 앞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고 즉시로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즉시, 아니요 힘들어서 그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즉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어려움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면은 뭐 될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이런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당황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금도 저렇게 슬픈데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은 다윗 어떻게 될까? 18절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시면은요,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안 알리는 겁니다. 왜요? 왕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심하시리로다. 상심한다. 근데 상심한다면 그냥 속상하겠구나, 아프겠구나, 물론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상심한다라는 것은요, 자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해한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아니라 저러다 다윗도 나도 아이 따라가겠다, 나도 못 살겠다 하면서 자해하고 무슨 큰일 벌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신하들이.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이 절망해 버려서 그도 생명을 놔버리진 않을까 두려워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알리기는 해야 되잖아요. 알리기는 해야 되는데 알리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소리가 이제 들리겠죠.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하들이 걱정했던, 정말 다윗이 지금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큰일 나지 않을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은요, 20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일어나요. 물론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으니까 일어나는 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었대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일어나기보다는요, 우리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들으면 흔히 다리 힘이 풀린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기운이 풀썩 주저앉습니다. 근데 지금 엎드려서 7일 동안 기도했어요. 먹지도 않고. 일어서는 게 쉬울까요? 저리고 막 그럴 겁니다. 더구나 소식은요, 아이가 낳았다라는 소식도 아니고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몸을 뒹굴뒹굴 하면서 막 자해하면서 막 못 살겠다, 나도 죽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날 때 표정도 낙심과 절망과 포기, 이런 표정이 아니었겠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이죠. 옷도 정갈하게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도 먹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들어하지만 오늘 이러한 모습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즉시 기도합니다. 엎드리면 몸부림치며, 우리도 작심기도 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7일 금식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새벽에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나왔지만 내가 이번 문제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내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작정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처럼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했지만 본인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벌이었죠.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기 때문에 징계를 달게 받은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내 아이지만, 그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그 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래요, 기도 안 할래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나가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싫어요.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징계도 달게 받고 새롭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극심한,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그 슬픔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은 너무 놀랬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와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아직은 살아 있을 때와 죽은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 왜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22절에서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가 뭐예요? 기회라는 것이죠. 아이가 살았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인 오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며 전념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 친척, 친구들, 그들이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도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반응을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이미 죽은 뒤에는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살릴 수도 없다. 죽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만 결국 내가 죽으면 아이한테 가겠지.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지만 내가 나중에 죽으면 아이에게 갈 수 있겠지. 이것이요, 어찌 보면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 섬기는 거. 죽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 기독교의 정신은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을까 봐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다윗은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 자체가 두려웠다면요, 나도 아이에게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죠.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간다고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형제가, 가족이 먼저 떠나는 것은 슬픔이죠. 근데 그 슬픔은 그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당장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슬픔일 것입니다. 세상이 받는 그런 낙심과 좌절,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그 추억의 슬픔, 잠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례 가운데서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의 죽음을 이제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음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빠가 죽는다고, 아버지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은, 그 슬픔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덮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주일도 얼마 전에 지냈잖아요. 우리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지내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래서 더욱 힘써 대장부가 되어 믿음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한 것은요, 24절에 보시면은요, 아이를 잃고, 다윗만 슬플까요? 아니요, 다윗보다 누가 더 슬프겠습니까? 엄마 밧세바는요, 엄마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위로한다라는 표현 앞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은요,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죽고 위로할 때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금가고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은요, 다윗이 다른 건 다 순종했지만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밧세바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할 때도 아이가 생겼으니까 원래는 이제 하룻밤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임신이 덜컥했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우리아를 다시금 데려와서 우리아의 아이인 척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죽었으니 다윗은 밧세바를 버릴 수 있는 핑계가 있어요. 밧세바를 버려도 뭐 왕이니 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밧세바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없이 혼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요,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중동에서, 오늘날도 중동에서 여인의 그런 사회적 지위는 너무나도 안 좋은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남편도 없이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거,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 더구나 소문도 났겠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밧세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정식으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전에는 왕의 힘으로, 권력으로, 불법적으로 그녀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글 성경에 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2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그 누굴까요? 네. 이제 그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밧세바로 한눈에 딱 캐치하시면 다행인데,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그는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면은 밧세바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딱 보면은 그가 누군지를 그냥 생각 안 해도 그냥 밧세바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솔로몬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밧세바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샬롬, 평강이잖아요. 밧세바도 마음이 깨지고 금이 가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평강이 되어졌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랑으로, 다윗이 정말 이제 아끼는, 그냥 하룻밤 상대로 여겼다면은, 버림받았다면은 인생 끝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니까 밧세바가 평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정말 이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주셔요? 여디디야. 여디디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륜관계, 너희들은 잘못된 관계니까 너희들은 헤어져야지, 또 붙어버렸네 하면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 아이 꼭 죽여야만 했습니까? 꼭 죽여야만 했을까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병이 치료됐을 때는 기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죄악의 상황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회복된 그것을 볼 때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죠. 다윗의 원래 기도는 뭐였습니까? 아이를 살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이가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고, 자기 중심이 변했고, 사람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원 서부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